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시여, 길을 잃고 헤매며 각자 개인의 욕심과 못난 세상적 마음으로 헤맬 때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지옥의 길로 행하고 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돌이켜 행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이 한 목숨 내려놓아 진정한 구원을 얻어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저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옛 모습은 모두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진정한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길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멀고 긴 길이었지만 그들이 만난 난관 앞에서 울며 원망하고 낙담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바로의 종으로 종살이하던 그 험난한 삶에서 건져주시사 출애굽시켜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그런 삶, 방황하고 막막했던 과거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둠에서 건져주시사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은혜와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내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내가 언제부터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내가 마치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 마냥 기세 등등하게 잘난 척하며 지내다가 다시금 내 앞에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은 어느샌가 또 내 모습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 그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에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우리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죠.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잠깐 5절이죠. 네. 이곳에는 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기들을 죽게 한다고 이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인데 이게 박한 음식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척박하고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이 만나를 어떻게 이렇게 박하다고요?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소리 높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나의 생명도 붙어있고 나도 그걸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에서 부족함 없이 거둘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성대로 안 찬다고 주님께 받은 게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고다고 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세에게 다가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죽을 만한 죄라는 것과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랑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에 낙심한 백성들이 결국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의 여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애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던 그 애굽을 소망의 땅 가나안보다 더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그 소망의 땅 가나안까지의 광야 행진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나 희망보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보다도 노동하며 종노릇하며 괴로웠지만 그래도 집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먹을 거 하나는 잘 먹었다는 종의 생활을 좋게 여기는 희망 없는 안연한 생각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게으른 생각, 인생들의 이 퇴보적인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우리한테 어떠한 환난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이겼다. 내가 이 순간을 이겼다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 이긴 것에 대한 보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이겼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성장한 것만큼의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없이 말씀으로 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말씀으로 단단하게 연단할 때에 그 끝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삶, 그리고 나아가 천국까지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넘어져서 주님께 벌을 받고 돌이키고 또 넘어져서 벌 받고 돌이키고를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성도의 길은 항상 부정과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으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내 삶은 부정이 많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지적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런데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요. 그죠? 네, 그 말씀 맞죠. 근데 이것도 이 상황에서 자꾸 나는 말씀에 내 이유를 갖다 붙이고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한, 환경을 향한, 내 주변을 향한 원망과 지적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 죽음의 환경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또 내가 운이 좋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고 있지만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은 결단코 죄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보면 특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한 자인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현재 이 상황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감정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그 감정을 건드리고자 세상적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앙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들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듣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내 영을 혼탁하게 하고 끝내는 나를 지옥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앞잡이로 만들고 있죠. 사람들 마음에 시험을 주는 자가 나요. 사람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자가 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에 빠져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힘을 다해 몸과 마음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바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꾸 주님께서는 지켜라 하신 것을 지켜도 된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꾸 왜 이유를 갖다 붙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건 지키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안 하는 겁니다. 아멘. 뭐 자꾸 이해돼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뭐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다 핑계인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분별하는 자들이 이렇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 입술에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서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자들이 됩시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백성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끝은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했던 죄가 그것이 끝내 뱀을 통해 사망으로 왔습니다. 그 뱀이 백성들의 죄를 향해 사망으로 덤벼드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먹거리를 원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먹거리를 원하지 않나요? 또한 인생들의 이 타락으로 문화는 점점 더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 더 특이한 것들을 탐하는 더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와 비교해서 더러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저희대로 더러웠어요. 그리고 그 전의 세대도 더러웠었고 다만 각자의 기준으로 보기에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세대를 보며 더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문란하고 타락하고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아무거나 넣으면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육체를 함부로 굴리고 더 많은 쾌락을 탐하는 것 그건 결국에 내가 원한 거잖아요.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 이 기독교를 보면 진짜 편리한 대로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사는 곳에 밑에 그 파키스탄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그 친구는 이슬람이죠. 근데 제가 주일날 뭐 하냐 뭐 얘기하다가 교회 간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죠. 니네는 이슬람이니까 나랑 어울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자기들도 이제 좀 이렇게 그쪽은 보니까 이게 강경파가 아닌가 봐요. 좀 이렇게
자기네 그 고향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냐? 니네 종교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한다. 금요일부터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는데요. 물론 그 나라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가 원체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믿는 말씀을 굳게 지키려 노력한다라는 거죠. 행위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왜 말씀 보고 이러면서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외여행 가면은 신기하다고 바퀴벌레도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중국에 가면 막 이상한 거 막 팔잖아요. 군뱅이? 군뱅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넣습니다. 말씀만이 아니죠. 생각도 그렇고. 중국에서 박쥐랑 이런 거 먹으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우리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육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 해서 주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며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우리 몸에서 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말과 행위는 죄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 끝은 네. 결국은 지옥이죠. 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온 거죠. 그들의 살기 등등했던 원망은 끝내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불뱀 앞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 힘이 없는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오늘 죄와 회개는 인간의 자율에서 온다는 것을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네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한 얘기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돋고 소경이 눈 뜨고. 근데 내가 지금 안진뱅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삶에서 그런 눈에 띄는 기적과 자꾸 이상한 거, 신비한 걸 바라고 있냐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변화될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얘를 맨날 보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순간 잠깐만 느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아진 환경이라 생각하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고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킬 수 없어요. 불뱀이 되어서 사망이 나를 잠식하려 하고, 그때 가서 깨우치고 돌이키려 하고 있으나 이미 내 안에 너무 깊숙이 박혀서 이걸 빼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아멘.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서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노뱀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 노뱀에다 의미를 부여하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노뱀 자체가 구원을 주고 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류의 속죄를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아멘.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망하는 것, 곧 믿음입니다. 아멘.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 중에 유리하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로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노뱀은 실제에 대한 예표이며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의 축복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의 표징은 곧 승리입니다. 아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들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불신앙과 온갖 죄악들로 마음을 침노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또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인해 조금 깨달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열매를 맺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의 해결책을 가지고 제시하신 불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조그마한 시험이 온다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함, 그러므로 사단에게 끌려서 죄 가운데서 종의 신분되었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어리석었던 우리의 옛 모습은 이제 버리고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아멘.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힘쓸 때마다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측의 범주를 벗어난 시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내 가족이 혹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지가 원수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언제나 감사함으로 잊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영생을 얻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지도 않고 원망과 낙담했던 그런 인모습은 오늘 이 시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온몸과 마음을 다해 굳게 지킴으로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 이고 승리하여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수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